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안에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그 어떤 정의보다도 완전하고 그 모든 정의를 초월하는 공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 앞에 서게 되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온 땅과 이 세상을 임의로 주관하십니다.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 서는 거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면 흥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리얼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만큼 단호하십니다.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인류를 구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불행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택함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 하나님은 당신을 충분히 계시해 주시죠. 그리고 계약을 주시고요. 그 안에서 그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어야 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죠. 또 인간의 본능과 속성이라는 게 이게 참 대책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절망적입니다. 하여튼 기회만 되고 조건만 맞으면 인간은 일탈해요. 하나님 모른다고 해버려요.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서 밀어내버리죠. 조심해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나가고 형통하고 여러분 이거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운전하다 보면 평탄한 고속도로로 달릴 때 가장 위험합니다. 사고가 나도 가장 큰 사고가 나죠. 경계해야 될 것이고요. 언제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솔로몬 시대에
남한국, 북한국이 나눠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섰는데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대신에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쭉 역사가 이어져 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 때는 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유다가 망하기 전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전하도록 불러내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참 유명합니다. 요엘서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에 성령을 주겠다.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또 사도들도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요엘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것인가를 잘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 3절에 보면 두고 이 날을 얘기할 거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멸망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겨서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겨서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겨서 황충이 먹었도다. 완전히 그냥 이 메뚜기 다른 표현들입니다. 완전히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말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 울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러니까 메뚜기로 비유되는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유다를 짓밟아 버릴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면 그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위기가 올지라도 성공하는 사람이고 복을 받는 사람이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믿음이 관건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밀어내면 안 돼.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면 마귀가 그 자리 차지한다니까요. 반드시 시험이 되게 해요. 손해보지 말아요. 인생은 짧아요. 기왕에 예수님 만났는데, 만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시험 당해서 메말라서 막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없어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을 뿐이에요. 믿음 충만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어떤 그 같은 상황에 대한
그 아주 처절함을 이렇게 또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포도나무 무화과 긁어서 말갛게 벗겨 껍질이 빨갛게 벗겨진 그런 포도나무 무화과를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통이고 애국함과 같이,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했는데 약혼한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슬픔이, 고통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드릴 게 있어야 드리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다. 황폐해진 겁니다. 아주 그냥 엄청난 기근이 몰아닥치는 겁니다.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11절 말씀에, 12절 말씀에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가 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곡식도 말랐고 나무도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은 즐거워야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말라버렸으니 뭐 즐거움이 있어야, 낙이 있어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죄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요에서를 열자마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늘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의를 심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과 축복을 거두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책망받고 심판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